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힘이 또 구원이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제철소에서 좀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큰 인명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잘 해결되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갑작스러운 불행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감사와 찬송에 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해야 함을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며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다짐과는 다르게 또 그런 고백과는 다르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려면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면서 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겨울 때문에 힘든데 굳이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는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예배할 처소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왜 이렇게 난방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하면서도 아름다운 넓은 그리고 좋은 의자가 있고 조명이 있고 또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 영상 시설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끔 하나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며 인상 쓸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3년 전 오늘만 해도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원은 뭐였냐면 찬 공기, 물론 에어컨이 있었지만 에어컨에서 나온 그런 찬 공기가 아니라 자연이 주는 그 찬 공기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그 찬 공기가 나를 한번 꽉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싸늘하면요 이 차가운 기운 때문에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2년 반만 전만 해도요 인도에 있을 때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다리 펴고 쉴 만한 내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셔서 큰 사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라면 한 봉지 그것만으로도 온 식구가 모여서 감사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나온 반찬이 저녁에 나오면요, 이거 또 나왔어?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을지라도, 또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또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부를 찬송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4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는 남은 자들이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 아직도 억눌리는 자유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갖추어져서 감사하며 무엇이 이루어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지 않을 때 회복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로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는 삶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 있냐 없냐예요. 내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샘솟는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내 삶 속에 살아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내 삶이 아무리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뒤 목요일에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요. 일주일 남은 시험 기간 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또 아이들도 짜증이 많이 나겠죠. 하지만 그 시험만 보면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보면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며 나의 노래 되어 주시며 나의 구원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노래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백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라는 고백이 성경에만 기록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되는 그런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또 노래할 일이 없을 때, 기쁨의 찬양이 나올 일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노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절 말씀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첫 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의 행함을 선포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물론 혼자 독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그것을 공부한 것을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 잘하려면 너가 동생들을 가르쳐봐, 너가 너의 친구들을, 부족한 친구들을 가르쳐봐. 가르치는 것이 시간을 뺏긴 거다 생각하는데, 그 가르칠 때 내가 고백했던, 내가 말했던 그 가르침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감사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보단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행함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을 때, 또 사라졌을 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셨던, 나의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감사의 선포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만, 감사의 은혜만 차고 넘치는 우리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찬송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과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려라, 그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겁니다. 그 만족하신,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가끔 부모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요, 뭐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서도 그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또 그 속에는요,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삶을 보면 그 자녀들의 그 작은 섬김을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그것을 더 주라, 아니면 그냥 자신을 위해서 쓰지는 않으세요. 부모들의 삶을 보면요, 자녀들의 그 작은 섬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요, 그것을 모아 더 큰 것으로 자녀들에게 베풉니다. 더 큰 것으로 자녀들에게 갚아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더 큰 기쁨을, 더 큰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